샬롬, 강 목사의 1:1 양육자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만남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번 거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습이 요한복음 1장에 7장까지 읽어오는 것, 또 암송은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입니다. 요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육 목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과 믿음의 능력을 알게 한다. 두 번째, 믿음의 실체를 알고 믿음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삶 속에서 체험한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1번이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것, 2번은 믿음의 행위, 또 3번부터 6번까지는 믿음의 결과, 그다음 7번, 8번은 믿음의 결단,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 이것만으로는 삶의 변화가 완전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거가 필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고 권세를 실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서론의 나눔 질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권세를 실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현재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서 동반자로 하여금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한번 적어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의 이 과에서는 바로 그 질문,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그 능력과 권세를 실감하며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답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며 어떤 영역을 포함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바로 인간과 자연과 모든 사회, 즉 인간 전체를 포함한 온 세상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의미이죠. 성경에는 세상이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세계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3절. 또 하나님을 등진 채 형성된 문화를 또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이고요. 또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가 세상으로 등장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바로 우주와 자연, 인간을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인간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 또 자연, 사회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 자, 두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가 이 세상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복습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기억나시죠? 프리칭, 티칭, 힐링. 복음도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고쳐주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에서는 무엇이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당신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라는 주제가 좀 등장합니다. 여기도 교재도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단순히 이제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바로 이것이 영생입니다. 좀 더 이게 이렇게 further study를 해보면 이 믿음에 대한 것들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통치. 자,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와 함께하는 삶.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누구를 믿는가? 단순히 나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데 대상이신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하셨는가, 지금 믿음의 내용이 또 중요하겠죠. 바로 거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십자가, 부활, 권세로 다스리신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가?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의미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보시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바로 이것은 전인격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래 난 믿어야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내 전인격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이고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지금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시저가 그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 생명을 내놓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이죠. 단순히 아는 것, 그냥 내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모시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와 세례가 있습니다. 자,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그 목표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이고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죠.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골방에서 그냥 혼자 마음으로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전 인격에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켜서 또 세례 받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 즉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 그래서 이번 질문을 하시고 나서는 우리 안에 그 믿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 의미들을 함께 나눠보시고 실제로 내가 예수님 믿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고 어떤 행동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입으로 시인하는 것, 또 회개, 세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예수를 믿은 결과 개인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 변화는 현 상태, 미래, 과거, 시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동사의 시제를 한번 같이 나눠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을 보시면 3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는 변화이고요. 4번 문제는 실제 내 삶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보이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3번의 포인트는 믿는 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변화, 즉 신분이라든지 어떤 소속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동사 시제를 보면 이제 현재 상태에는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게 현재 능동형이에요. 영생을 얻었다. 과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현재의 상태라는 거죠. 현재 능동형, 그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미래는 바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영생을 얻은 상태이고 심판을 받지 않는 그 미래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과거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옮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자,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이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과거에. 그리고 지금은 바로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면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죠. 과거와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약속.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그렇고 우리의 소속이 그렇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또 4번에 보시면 예수를 믿은 결과 그 주위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즉 믿는 자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정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즉 가정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또 세 번째,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나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게 일어난 어떤 언어적인 생각, 마음, 행동, 관계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지금 내 가정이나 이웃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또 그런 변화를 내가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내용들, 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간증,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변화이죠.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도 있고 눈에 보이는 변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듣고 믿습니다. 먼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성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를 믿은 결과 그 주위에 일어날 변화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소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내 삶을 계속 살아나가야 합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나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 예수를 믿으면 되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누구를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를 보시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또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순간 이미 그를 믿는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가 맺어짐을 뜻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서로 지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이런 부분이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동시에 그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지체의식을 가지게 되고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유기적인 공동체,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 공동체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서 가정에서 그냥 TV를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만 동시에 바로 내가 지체로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런 나눔 질문이 가능합니다. 지체의식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지체로서 대할 수 있는가? 함께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이제 교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또 교제에 대한 부분들은 더 깊게 나누게 됩니다. 자, 6번째 질문.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서로와의 관계를 맺고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또 남편과 아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할까 보면 일단 눈에 보이는 건물, 십자가가 있는 건물을 보통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로 고백하고 모신 사람들의 그 모임,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먼저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지체가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서로 관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잘 알고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생활 가운데 누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6번 이 문제의 나눔은 교회에서의 섬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뭐 누리게 된 기쁨, 또 회복, 이런 부분들, 또 지체의식을 가지게 되고 함께 경험했던 것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질문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복습해 봅시다. 자, 드디어 이제 네 번째 왔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1대1 성경 공부 교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이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네 번이나 함께 배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며 또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세 번째, 다시 살아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네 번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당신 개인이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하게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 결심에 대한, 결단에 대한 부분이죠. 정말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분을 모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는 어떤 그런 영접문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네 번의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공부한 이후에 정말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영접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사셨던 그 삶을 나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삶을 소망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면서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고백하는 그 시간으로 함께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접 기도문이 필요하다면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 마지막에 보면 영접 기도문 샘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함께 읽으면서 고백하셔도 좋겠고 그냥 함께 서로 대화식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좀 고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총 4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음 과는 QT입니다. 그래서 QT를 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읽기 숙제는 시편 1편, 5편, 119편이고요. 암송은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숙제해 주시고 동반자뿐만 아니라 양육자도 읽고 이렇게 암송을 해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